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아멘. 사람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첫눈에 인상이 좋지 않으면 인식을 바꾸는 게 쉽지 않은 것이 바로 그것인데요. 2018년 출판된 반딧불이 CEO의 저자 이사자카 노리코는 사람들의 인식을 어떻게 풀어나갔는지 자신의 저서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젊은 나이에 아버지가 운영했었던 산업 폐기물 회사를 물려받았습니다. 우리가 통념적으로 산업 폐기물 회사라고 하면 사람들의 인식이 좋지가 않죠. 그녀가 운영하던 회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직원들은 물론이고 그리고 지역 사람들의 인식이 매우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노리코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고 그리고 분명히 사회에 도움이 되는 회사인데 왜 이런 차별을 받아야 되지?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잘못된 기사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더 큰 오해가 쌓이고 그리고 반감을 사기도 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어떻게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고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옮겼는데요. 그녀는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가장 먼저 손을 댄 곳이 바로 회사였습니다. 소각로를 다 없애버리고 신소재를 활용해서 친환경적으로 폐기할 수 있는 방법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 결과 폐기물의 95%를 재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직원들에게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교육하고 그리고 자격증을 외부에서 따오면은 월급을 인상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퇴사하려는 직원들은 반드시 한 명씩 불러서 네가 정말 우리 회사에 필요한 사람이다 라는 그런 인식을 심어 주었습니다. 이어서 그녀는 이제 회사였다면 이번에는 지역 사회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행동으로 옮겼는데요. 첫 번째는 숲 재생 프로젝트를 추진을 해서 친환경 공원을 주민들에게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회사 안을 언제든지 견학할 수 있도록 지역에 있는 학교와 외부인들에게 항상 오픈을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놀고 있는 땅, 그러니까 휴경지를 빌려서 이 자리에 농사를 짓고 그리고 수확한 작물들을 지역의 주민들한테 거의 이익을 남기지 않고 판매를 했습니다. 이렇게 노리코는 끊임없이 사람들과 소통을 했습니다. 그녀는 쉽게 바뀌지 않는 사람들의 인식을 바꿀 수 있는 키가 바로 소통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소통은 부정적인 이미지였던 회사를 취업하고 싶은 회사, 그리고 지역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회사로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노리코 씨가 왜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끊임없이
소통했을까요? 이게 중요한데요. 인식은 바깥으로 표출되는 행동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녀가 지역 사람들의 인식을 바꿔놓지 않았다면 주민들에 의해서 회사가 아마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야 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인식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법궤가 옮겨간 도시마다 하나님의 큰 심판이 내려졌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질문입니다. 블레셋이 형상을 만든 이유는 무엇인가?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께 큰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스돗과 가드와 그리고 에그론 세 곳의 도시를 거쳐왔는데 법궤가 지나온 곳마다 엄청난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여기서 지방이라는 단어는 빈들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블레셋 사람들은 법궤를 7달 동안 아무도 없는 빈들에 놓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7은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블레셋 사람들은 아무도 없는 곳에 법궤를 완전히 완벽하게 방치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후에 2절을 보시면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이제 법궤를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2절을 읽어보시면 제사장이 등장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은 그러니까 무당, 그러니까 이교도의 제사장을 말하는데요. 블레셋의 지도자들은 이런 무당들을 불러서 법궤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할지 결정을 내립니다.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3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아멘. 블레셋 사람들은 무당들과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법궤를 그냥 돌려보내지 말고 이스라엘 신에게 속건제를 올려드리자. 이들의 모습을 보면 지금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어떤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블레셋 사람들은 그동안 심판을 당하고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생각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과 합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든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나쁜 일을 피하고 좋은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우상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을 굉장히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속건제를 드리기로 하고 4절을 보시면 금 독종 그리고 금쥐 모양 5개씩 만들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형상을 5개씩 만들었을까요? 4절 중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효대로. 여기서 방백이라는 말은 지역의 대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블레셋의 대표 도시가 총 몇 군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총 5군데입니다. 도시의 수만큼 5개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나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블레셋이 5개 형상을 만든 이유는 하나님과 합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재앙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암소를 이용한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블레셋 사람들은 법궤를 하루라도 빨리 돌려보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 그리고 6절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는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할 때는 가진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굉장히 많은 것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자면 블레셋 사람들은 이 사건에 대해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신들이 계속 이 법궤를 붙잡고 있으면 많은 것들을 그들한테 빼앗긴다라는 이런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법궤를 보내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7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새 수레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깨끗한 수레를 말합니다. 그리고 젖나는 암소 2마리를 끌어다가 수레에 매이고, 그리고 송아지들을 강제로 떼어서 이제 돌려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7절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미소랑 송아지랑 이렇게 강제로 떼어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죠? 당연히 어미소가 송아지한테 가겠죠. 블레셋 사람들은 이것을 지금 악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악용했는지 8절과 9절에 이 말씀이 나타나 있는데요, 제가 8절과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길을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많은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9절입니다.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을 알기라 하니라. 아멘. 새 수레 법궤와 그리고 금 독종의 모양, 금지 형상 5개씩 실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점을 치듯이 암소의 움직임에 따라 결과를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만약에 어미소가 송아지한테 안 가고 벳세메스로 가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두 번째, 만약에 어미소가 송아지한테 가면 지금 자신들한테 일어난 모든 일이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으로 어미소는 새끼한테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모든 일들이 우연하게 일어났다고 합리화시키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송아지와 젖을 먹여야 되는 암소를 이용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암소 2마리가 법궤를 싣고 송아지에게 가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오히려 울면서 벳세메스를 향해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났고 인간의 얄팍한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암소를 이용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자신의 입맛에 맞게 이용하려는 인간의 악함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3번째 질문입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죽은 이유는 무엇인가? 앞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보낸 수레는 벳세메스를 향해 갔습니다. 그러면 왜 이 수레가 벳세메스를 향해 갔을까요? 여호수아 21장 13절부터 16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분배한 성읍에 벳세메스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베세메스에는 지금 누가 사는 거예요? 아론의 자손,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살고 있었고, 그리고 그곳에는 특별히 법궤를 담당하는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법궤가 베세메스를 향해 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빼앗겼던 법궤가 암소 2마리가 싣고 오는 그 수레에 담긴 것을 보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 암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엄청난 반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19절의 말씀을 다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아멘.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죠? 베세메스 사람들이 법궤를 들여다보자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법궤를 들여다보았다라는 말은 올바르게 법궤를 다루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더 바꿔서 이야기하자면 지금 이미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제사장들조차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희미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안일하게 생각했었던 베세메스 사람들이 오늘 성경을 보니까 5만 70명이나 죽었습니다. 이후에 이 사람들,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 줄 아십니까? 20절을 보시면 기란 여아림 사람들한테 법궤를 가져가라고 합니다. 이 모습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했었던 똑같은 행동을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법궤는 기란 여아림으로 옮겨져서 무려 20년 동안 방치됩니다. 그러므로 베세메스 사람들이 죽은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사라져서 법궤를 마음대로 다루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본문 전체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어떠했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블레셋 사람들은 형상 5개씩 만들어서 하나님과 합의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암소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베세메스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들여다봤고 5만 70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행동이 달라진다. 이 시간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작년 5월이었습니다. 신앙 훈련을 한다면서 인분을 먹였었던 교회가 세상 밖으로 알려진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욕을 먹는 우리 기독교가 공중파에 방영될 정도로 더 큰 욕과 사회적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그 사건 후에 교회 청년들이 유튜브에 영상을 올렸습니다. 모든 것들이 모함이니까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또 최근에 해당 그 교회에 다녔었던 어떤 성도가 제공해준 영상이 공개가 되었는데요, 수많은 성도들이 야광봉을 휘두르면서 찬양을 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교회 목사님이 찬양을 이어서 불렀어요. 그런데 다음 장면에서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성도들이 한 소절을 부르면 앞에서 목사님이 그 찬양을 받아 부르면서 가사의 끝부분을 샤우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콘서트장에 가보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걸 그대로 받아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이런 식으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때마다 성도들이 그 목사님 보면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마치 콘서트장을 보는 것 같았는데요. 저는 영상의 전체 내용을 전부 다 보면서 해당 교회 성도들이 참 불쌍했습니다. 과연 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생각으로 지금 그 자리에 있는지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지 않으면 언제든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의도대로 말하고 써먹으려는 끊임없는 시도가 종교가 심화된 사람들에게 더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의도보다 앞서서 자기의 의도가 마치 하나님의 의도인 것처럼 할 수 있는 게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자기 의도 속에 가두어서 종교로 만들어버립니다. 이것을 우상이라고 해요. 해당 교회 목사나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건강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스스로 우상이 되었고 성도들은 또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한 블레셋이나 이스라엘을 보시기 바랍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과 합의하려는 시도와 함께 자신의 입맛대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법궤를 마음대로 다루다가 5만 7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나에게 비춰보면서 나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블레셋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내 의도대로 하려는 모습이 있진 않은가? 지금 나는 하나님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갖고 있는가? 코로나 시대를 경험하며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점점 희미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희미해지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결국 신앙이 병들게 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않게 되며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지 않습니다. 작년 12월 청년 일부에서 개인의 신앙회복을 위해서 3주 동안 3가지 미션을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맨 마지막 미션이 무엇이었냐면 일주일 동안 집에만 있지 말고 밖에 나가서 20km를 걸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라는 그런 미션을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걷는 시간 동안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리고 무너져 있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한번 세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미션을 주었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 어떤 자매가 이 미션을 마치고 저한테 이런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목사님, 감사해요. 걸으면서 하나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니까 너무나 좋았어요. 우리 동관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권면합니다. 분명히 코로나가 우리의 삶의 패턴을 바꿨지만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은 늘어났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 동안 주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다시 한번 세우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며 바로 그때 작은 예수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깊이 인식할수록 우리의 삶도 깊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식하고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동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